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주 예수를 얻기에 상사병이 걸린 대한민국이 되어야 진정한 구국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영적 상사병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에 열정이 아주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에 그것은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을 갖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성령이 쏟아져 내려오시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상사병이 걸릴 것입니다. 예수를 얻기 위한 굶주림의 표시죠. 갈증의 표시입니다. 그분을 얻을 때까지는 무엇을 줘도 만족할 수 없는 신체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심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를 우리나라로 풀어서 생각하게 하자는 겁니다. 지구에 있는 어느 나라든지 이런 말씀으로 풀자는 거죠. 지구에 있는 어느 나라든지 예수에게 들으며 날마다 예수님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나라는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자들은 오로지 그분만 목매답니다. 에스에르, 아담, 시아마, 사카드, 이오음, 데레스, 시아마르, 메주자흐, 페다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음역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목적인 사람만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비로소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 때문에 어떤 것을 얻고자 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완전한 해결을 한 게 아니고 단순히 예수를 이용하자는 것뿐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운전대가 아니고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예수의 능력만 끌어다가 쓰자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인본주의죠.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기독교 인본주의와 영영한 이별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내 생존의 운전대가 되어주셔서 나를 운전해 가시는 겁니다. 영원히 나를 운전해 가시는데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순응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라고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온유를 수용력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적응력이죠. 반대로 겸손을 수용력이라 한다면 온유는 적응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유의 창조자입니다.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문이 있는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속에다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짝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그게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얻기에 갈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것은 예수에게 운전대를 바쳐서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운전대를 잡고 예수를 이용하자는 운동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국가를 세우고 종교를 이용해서 국가 경영을 하자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사업하려고 해서 그 기독교의 그 방법으로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운전대는 전부 인간이 가진 거죠. 말하자면 흉내내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한마디로 실패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없는 실패가 이어져 오는데도 인간은 기독교 인본주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라를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써 특정 세대에 임하여 가지고 그 세대에 하나님이 택한 어떤 사람을 세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해 갖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세상을 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출현은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한테 기름 부음으로 오셔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대한민국에 교회당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니까 교회를 세우죠.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건 못 이깁니다. 인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는 중단 없는 전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멸절시켰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보았으니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세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다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전진해 왔어요. 방방곡곡에 또는 거리거리 골목마다 지하실로 2층 3층으로 교회당을 무수하게 세워놓으셨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십자가탑이 있어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참 멋있었죠. 근데 이제 십자가탑이 없어졌어도 교회는 곳곳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벽 4시나 4시 반 또는 5시에 타종을 했죠. 참 새벽종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종소리를 치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그 리듬을 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이 국가 발전에 참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을 삼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당을 세워놓으시고 여기서 멈추신다면 70년 지난 70년 동안에 이북에서 김일성 귀신에게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이김을 당하였습니까? 그것들이 겁대가리가 없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또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뭐 하나님 이렇게 내놓으신다면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것이니까 자기식으로 경영하시는 거야.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적을 중단한다면 천하만민이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자기 땅에서도 무시당해서 버림받고 대한민국까지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힘이 없어 김일성 귀신한테 눌려버렸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듣고 기분 좋으시겠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만유가 다 예수님 건데. 그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빨갱이가 창궐한 거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도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어린 심령들이 발람의 길을 갖고 음녀의 길을 갖고 온갖 잡된 길을 가가지고 김일성 귀신한테 놀림당하고 남북의 빨갱이 주사파 집단 저 패거리에게 지금 한국교회가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잘못이죠. 한국교회의 잘못이죠. 이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사실 예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른 사람들 최소한도 30여 명만 합심해서 기도해도 김정은 벌써 절단 났죠. 시진핑 벌써 개멸당했을 겁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후진하는 것 같이 보인다면 그거는 마치 홍해바다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바로의 군대를 강박하게 해가지고 끌어내서 홍해바다로 뛰어들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 사이로 가고 있지만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수장되었죠. 바닷물이 덮임에. 하나님이 그런 모략을 쓰고 계신지도 모르죠. 그분의 심오함은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하만민이 이 전자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당을 세워놓고 힘이 없어서 빨갱이 귀신한테 대한민국을 넘겼다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 영광에 걸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교회가 잘못한 건 후에 따져서 뭐 전염병으로 때리든지 뭐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다 하나님이 벌 주시면 돼요.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몇몇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 와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성령으로 한 각성을 받아서 상당수가 똑같이 공감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진단하신 것을 똑같이 공감하고 하나님이 처방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래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성령 각성을 구하면 주의 얼굴빛 앞에 서게 되고 얼굴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회개하는지 정신없이 회개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을 어찌 물리치셔요. 그 손으로 쓰다듬고 위로하고 싸매 주시고 받아주시죠. 그리고 성령 대각성을 내려주시면 한국교회가 눈이 번쩍 떠지게 될 겁니다. 그동안 종북주의자들한테 속았고 음료한테 속았고 빨갱이 목사들이요.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이 속았잖아요. 기복신앙에 속았고. 그래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되죠.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예수의 가치를 알게 돼요.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예수를 알기에 달려가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죠.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성령께서 그렇게 각성을 주셔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지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성령 각성이 아니면 다 잠들어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는 얘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숨은 처소에서 얼굴을 들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거든요.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라고도 하고요. 그 빛 앞에 서면 각성, 성령의 각성이 주어져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 상태를 알게 돼요. 그분은 거울이고 우리는 그 영혼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들 자신을 알게 되죠. 주님 입장에서는 뜨겁기를 원하시는 거죠. 뜨겁다는 건 상사병이에요. 예수를 얻는데 상사병 걸리는 거예요. 예수 하나 얻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예수의 가치에 대한 상사병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다 깨어 일어나서 강단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린 아이, 3살? 너무 어린가요? 하여튼 엄마 뱃속 아이까지 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면 같이 하겠죠. 이렇게 예수에 대한 갈증,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대물 낚시한다고요. 1m 30cm. 그 고기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28kg. 이런 식으로 1m
1cm, 10cm 뭐 이런 큰 잉어를 잡는 것을 보죠. 낚시로 건져내는 거죠. 그거 잡기 위해서 며칠 밤이고 꼬박 새면서 기다리는 거죠. 세상에서 저런 거 하나 얻기 위해도 참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잖아요. 그거 다시 놔주는 거죠.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 얻기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는 자들이요. 그 여자고 남자고 자기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인생 졸이나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예수는 영원한 자기 소유죠.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자고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고 물이시니까 그 물을 얻는 사람은 영원히 예수의 생명의 떡을 물을 마셔서 영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진단을 내리셨어요. 두 번째, 내가 말하기를 17절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 상태를 드러내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 심령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이렇게 곤고한 것도 모르고 가련한 것도 모르고 가난한 것도 모르고 눈먼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신명기 28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로를 멸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가 안 된 상태가 되면 결국 마귀 새끼들한테 당해서 철멍에를 그 어깨에다가 메어서 필경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기다립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예수님으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일 안 생겨요. 신명기 28장 48절. 내가 예수가 줄이고 예수가 목마르고 예수가 헐벗고 예수가 없어서 헐벗는 거죠. 예수의 모든 것이 없어 핏절한 중에서 그러면 예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시죠.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맞습니다. 저 빨갱이 마귀, 뒤에 있는 빨갱이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예수로 흰색이 돼야 돼요.
예수 앞에 가서 흰색이 돼야 돼요. 흰색. 하얗게 달궈져야 합니다. 하얗게 달궈지는 거는 방법이 쉬워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모여서 예수님 앞에 그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빛이 숨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5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첫째,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둘째, 그분은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셋째,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한 양이 와서 구하는데 어떻게 새끼의 소리를 엄마가 예민해요? 못해요. 그다음에 그분은 성실하세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요. 지금 피조물들이 망하게 생겼는데 안 와서 지금 하나님 발을 동동 구르시는데 왔는데 그걸 어떻게 외면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성경에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을 준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셔갖고 마음을 열고 우리를 그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흰색이 되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안약 사서 발라서 눈 뜨고 보면 예수님 진단 처방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만큼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뒤에 있는 마귀, 그리고 시진핑 뒤에 있는 마귀, 그리고 또 남한 빨갱이 뒤에 있는 마귀. 이 마귀들이 급격히 퇴각을 하죠. 그러면 저것들은 마귀 힘으로 힘쓰는 건데 마귀가 무너져 버리면 그날로 왕창 무너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의회에 국민이 승리했다 소리가 좋겠어요? 예수가 승리했다 소리가 좋겠어요? 국민이 승리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죠. 실제 전쟁에서 예수님은 뒤에 마귀로 쫓아버려줬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겼다 소리가 나와야죠. 그러려면 예수가 이겼다고 하는 흔적을 분명히 남기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해 샘플 국가를 세워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름대로 지혜와 모략을 쓰셔서 예수가 아니면 이 나라가 풀릴 수 없는 길로 가시게 하는 거죠. 사람 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이받아서 흰옷 입은 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2사람이 합심해서 구해도 하나님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2사람이 합심해서 구해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모하게 하는 성령의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배고픈 만큼 밥을 먹는데 육신은 양이 있어요. 배가 있죠. 그러나 영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전체를 다 주시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무한정 먹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배고픈 만큼 예수님이 보충되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힘을 갖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상사병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한 사람이 받은 분량으로도 중국의 군대를 섬멸하고 한 사람이 받은 분량으로 남북 빨갱이, 중국 삼각편대 또
사이비들이 또 움도들라고 하잖아요. 이니셜로 할까요? 네, S자, T자, W자. 이러한 그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사이비들이 지금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내세워갖고 김일성 귀신이 없어진 다음에 권력 잡으려고 지금 얼마나 막대한 부유를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만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 눈이 떠져서 이 상황을 봐야 돼요. 아, 저들한테 대한민국 경영권을 뺏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죠. 마귀를 쳐부셔야 된다고요. 마귀를 쳐부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서 18절이죠.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를 무한장 전이받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나와야 돼요. 그 순서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수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쳐다볼 때까지 해야 돼요. 쳐다보시면 예수님 마음문이 열려요. 우리도 회개가 터지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전의를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의받은 분량이 중공군을 섬멸할 정도의 힘을 받는다면 그 숫자가 3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천하무적이죠. 그래서 예수가 가난한 나라는 망합니다. 신명기 28장 48절 명심해야 됩니다.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할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대한민국은 지금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인간 수의 합으로 이기지 말고 그 인본주의에 속지 마세요. 그들이 이기면 결국은 자기들이 잘나서 이겼다 소리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예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졌다 소리를 하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이겨서 했다 소리 하면 예수님 영광이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기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지금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말이에요. 은사주의에 빠지고 표적 기적 이런 쪽으로 가요. 대개 교회 문제가 있어 합심기도 하잖아요. 땅 사는 문제, 건물 사는 이런 쪽으로 교회가 합심기도를 하는데 그거 말고 아까페 사랑으로
달달 볶이는 교회로 합심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아까페 사랑으로 달달 볶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이세요. 그러면 기적은 있고 표적은 있고 바닥꽃단이 있는데 교회 안에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친구가 아니잖아요. 함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옷이라는 말은 아까페 사랑의 불에 단세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통치는 곧 아까페 사랑의 통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그 집이 비어있으면 다시 들어간다고죠. 비어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속에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귀신의 초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8마리 귀신이 그 세상을 덮으니 그 세상이 얼마나 망하겠어요. 그 세대를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 눈을 떠야 돼요. 아까페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어디 하나님만 하시겠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자가 아무리 스스로 계신 자를 사랑한데도 만들어진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것 받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이 그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하신 아까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성부, 성자, 성령 함께죠. 생각해 보세요. 본질이 다르면 함께 갈 수 없죠. 끼리끼리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본질과 성령하고 분리시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의 사역은 영의 역사와 아까페 사랑을 분리를 시켜버려요. 영의 역사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둠이 끼죠. 성령은 우리 속에다가 각성을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신 것을 각성을 줘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본질의 통제받는 것을 버리고 인간 본질대로, 인간 성질대로 살면서 바닥꽃다만 하면 그게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지. 그래서 그 상태를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고 눈먼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까페 사랑의 불이 환하게 하얗게 달궈지면 그 불이 힘이 있잖아요. 그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 불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불의 힘으로 빨갱이 마귀를 괴멸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 불의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나라 세웠다 소리는 못하게 하셔야 되죠.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것도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6.25 때도 하나님이 유엔군 데려다가 미군 데려다가 한 거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데 한강의 기적? 아니, 하나님이 이승만 국부를 통해 가지고 한미 동맹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하의 자본이 들어와서 함께 한 것이지, 한강의 기적이요? 다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 영광 도둑질하는 거니까 제발 미혹받지 말고, 그건 뭐 성령 각성 받으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각성 받아서 아버지 뜻을 이루도록 정말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수의 불이 부족해갖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받고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 것 채우지 않으면 마귀 군대를 못 이겨요. 저 뒤에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샘플 국가를 세워서 1000만 명에게 예수 믿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각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 빠진 자들은 화가 있는 겁니다. 성령 각성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마른 거, 정말 목마른 거, 배고픈 거, 예수 고픈 거, 예수 목마른 거, 이거 성령 각성이 아니면 안 일어나요. 예수에 대한 사모하는 거, 성령의 각성으로 눈이 떠져서 비로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신부 곧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신세계 된 자, 상사병 걸려야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상사병 걸려서 예수가 채워진 자들, 신sek으로 단세가 된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빛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 속에 있는 미혹과 어둠이 떠나죠.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힘이 강한 자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면 전 세계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돌이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힘을 통해서 각성된 사람들은 예수가 고픈 거예요. 예수가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목마른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세상에는요, 인본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성령각성을 피하게 만들어요. 지금 공포산업이죠. 지금 빨갱이가 이렇게 엄습했다. 사람들이 거기 오고 확인하죠. 사람 숫자가 많이 모여서 정보를 받을수록 거기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공포산업이에요. 공포산업. 예수에게 가자 하는 사람 얼마 없어요. 열어보세요. 유튜브. 거긴 사람이 안 가요. 예수에게 가서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예수에게 가가지고 흰색으로 단세가 돼야죠. 그러려면 상사병 걸려야죠. 그래갖고 예수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힘을 받아야 영적인 문제, 곧 저 빨갱이 마귀 새끼 뒤에 있는 그 마귀 새끼들을 다 때려 쳐부셔갖고 묶어버리고 나면 저 빨갱이들 힘없어요. 그날로 괴멸돼요. 이렇게 쉬운 거고, 앞으로 이제 이 김일성 귀신이 지나고 나면은 그 S자로 시작하는 사이비, T자로 시작하는 사이비, 또 W자로 시작하는 사이비, 온갖 것들이 이 한반도를 장악하려고, 북한은 북한대로 또 그런 자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뒤에 숨어있는 마귀 새끼들을 괴멸시키려면 예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돼요. 신색이 돼야 된다고요. 아주 쉬워요. 넘치는 감사로 모여서 예수의 궁유를 기다리면 예수가 얼굴빛을 비춰줘요.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비춰줄 수가 없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에셋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리고 한반도를 경영하시려고 하시는데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이 중단한다고요? 저런 허접한 귀신들 때문에 예수님이 중단한다고요? 자기 백성들이 상황을 이렇게 좀 나쁘게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멈춘다고요?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식으로 벌 주면 돼요.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에 능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새롭게 해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각 교회당마다 등불을 밝히세요. 그러니까 뭐 땅사자, 교회사 뭐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성령 각성으로 아까페 사랑, 그러니까 성령 통치는 성령의 인도하시면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각성을 달라고 남치게 구하셔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점핑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아까페 사랑이 단세가 되게 해달라든지. 흰옷이라는 건 아까페 사랑으로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한 본질이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본질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함께인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명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이 없으면 마귀가 가지고 놀죠. 힘 빠진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로 가득 채워지는 은총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채워지는 은총.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 문 곁에서,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의 본질이 영원하게 빛나는 빛이고 영원한 열이잖아요. 그 옆에서 그 불이 전이받는 자가 전이받는 거잖아요. 그 불을 전이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은사, 권능 받는 것도 좋지만 아까페 사랑으로 전이받는 것.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냐? 이 문제점이 이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에요. 일체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본질로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본질로 채워졌으면 그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 본질을 채우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 인본주의한테 속은 거예요. 인본주의에 속으면 인간 각자의 사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게 되죠. 인본주의에 속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운전대를 잡아서 끌고 간다니까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그 본질은 아까페 사랑이에요. 그럼 운전대는 누가 잡아요? 하나님 잡아야죠. 하나님은 자기 본질하고 충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본질을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운전대를 잡는다는 말은 하나님 본질이 잡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 하나님보다 본질이 더 위냐 낮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말장난으로.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본질을 분리시켜요? 우리가 과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타의 다른 영들이 들어와 갖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들어와서 봤다 껐다로 속이고 표적 기사로 속여서 그게 전부 성령의 역사인 양 속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본질이 없잖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각성을 받아서 이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문을 두들겨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두들기면 그 문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까페 사랑의 불을 전이받았고 내려와서 그 불로 통제받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 각성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본질은 누구한테 받냐? 하나님한테 받는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면 그걸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날마다 매일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 옆에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어. 아까페 사랑에 달궈지는 거. 그거 받아갖고 내려와서 행동하는 거. 하나님 지혜, 능력, 권능.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안 주셔요. 아까페 사랑의 기반을 통해도 토대로 해서 주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선용을 하지만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걸 악용해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지 우리가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좀 지금 혼돈을 시키잖아요. 뭐 삼신주의로도 빠져 있고 또 뭐 성령을 갖다가 그냥 WCC가 얼마나 망신을 줘버렸어요. 모독을 해버린 거예요. 성령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분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는 한 본질이시고 하나예요. 일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속에 없는 거잖아요. 그 본질은. 그래서 예수 앞에 가서 상사병을 걸린다. 예수 얻는다는 거는 그 본질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질에 사로잡히면 내가 사랑하는 거 다 억제시키는 거죠. 아까페 사랑만 남는 거고 내 성격, 내 지식, 내 능력 다 억제되는 거죠. 하나님 본질로만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본질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들이 3천만 명, 남북 합쳐 4천만 명이면 비로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는 지위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민. 그 성민으로서 그들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한 나라를 괴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만큼 예수의 권능으로 채워진 자들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이루자는 것이요. 성령 각성운동입니다. 아주 쉬워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나가서
우리를 쳐다봐 달라고, 얼굴빛을 달라고 구하면 그분이 만문이 열려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데리고 들어가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뵙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을 이어받아서 그 불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생활하면 또 가서 불 받아서 또 살고. 그러니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넘쳐나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의 물결이 넘쳐나겠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자는 거죠.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사자가 소처럼 풀먹는 세상으로 바뀌어져요. 그런 분들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다각성을 구해서 아카페 사랑으로 충전되는 거죠. 말하자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 네 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면 예수를 평생 통제한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본질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랬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는 아카페로 달궈져 있지가 않아요. 아카페로 달궈지는 축복을 얻도록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교회당마다 하시면 돼요.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은사 쪽으로 가면 큰일 나요. 투시가 터지면요. 교회 완전히 깨져납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투시가 터지죠. 남의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킬 사랑의 능력은 없죠.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죠. 말하고 그러면 완전히 깨져요. 교회. 아카페 사랑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카페 사랑으로 가면 봐도 사랑으로 덮어요. 알아도 다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면 용서해요. 덮어라 하면 덮어요.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그쪽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요. 하나님 앞에 성민의 자격을 얻는 위대한 첩경입니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성민의 자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성민. 단순히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길들임 받은 사람들이 3천만, 4천만 그 정도는 돼야 할 거예요. 이 성민이 이 자리를 꼭 우리가 차지하자는 겁니다. 그럼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민의 지위,
이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각성을 구해서 전 국민이 매달려 이 성민의 주의를 반드시 쟁취합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업이요 기업이요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유와 지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의 양식을 먹이시고 하늘문을 열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성민,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빠져 망할 인류들을 다 건져서 천국에 데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성민의 지위를 반드시 쟁취합시다. 그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꾹,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필자와 연락하시려면 핸폰 참조해 주시고요. 감상금을 차원하시면 이 번호 참조해 주세요. 각각 그 마음의 정언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어요. 우리 보고도 예수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아까페 사랑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발라보게 하고 경제 공동체가 되자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온 대로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는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만유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경제 공동체가 돼서 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셔가지고 한반도를 통해서 전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영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그 영광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루어서 이 전자시대에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도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전자시대가 아니니까 전파가 안 됐죠. 그러나 지금은 전자시대예요. 그러니까 금방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민이 되게 하는 이 거룩한 축복에 우리가 빨리 달려들어야 돼요. 다른 나라가 뺏어가면 어떡해요.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빨리 들어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위기에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 성민의 자리를 쟁취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합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